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요셉, 바로 그 요셉의 그 영성을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이 그 영혼에 가득히 채워서 늘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 예수님의 영성으로 충만하고 요셉과 같이 깨끗한 영성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또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 신앙의 주역이 되어져서 늘 거룩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의 영성은 순종의 영성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세겜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형들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은 그 거리가 무려 1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나이의 요셉은 그 척박하고도 그 먼 길을 그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하루에 30km 정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나흘 길이 넘는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요셉이 세겜에 가보니 형들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돌이켜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형들을 수소문해 봅니다. 마침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세겜에서 도단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무려 30km가 넘습니다. 사흘 길 동안 지쳤던 요셉, 피곤했던 요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었던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린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뜻을 순종하시고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최고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진정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의 영성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생각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진 질문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바로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로 그 사람의 영성을 측량하려고 하는, 측정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참된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자동차 구조를 잘 알고요, 교통법규를 잘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통법규대로 운전하되 차를 안전하게 모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갈등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갈등의 기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뜻을 선택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영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는 영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뜻은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 가운데 절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영성은 성장하는 영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이 관계의 영성이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기는 했지만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의 고자질한 까닭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한 그 형들은 이 요셉의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이 요셉의 복수에 대한 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그 요셉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요셉은 형들을 아버지의 고자질하는 그야말로 속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요셉은 그 원수와 같은 형들을 사랑으로 품는 사랑의 영성으로 충만한 이 관계의 영성이 성장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그 영성이 날마다 더욱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영적 어린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화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갓난 어린아이는 굳은 음식, 딱딱한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잘 소화를 못합니다. 또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도 쉽게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영성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충우돌하게 되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모임 가운데서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강해지고 영성이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말씀 가운데, 그리고 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은혜 가운데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는 힘이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모임 가운데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사역을 행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해도 거듭났지만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의 영성처럼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영성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었습니다. 모든 범사에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형통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지경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또한 39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동행하심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주의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이 분명하지만, 특별히 이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더라 이렇게 수차례 성경이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요셉의 신앙 중의 특징은 그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 관원자의 꿈을 해몽할 때도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고백합니다. 또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알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동생 요셉의 그 복수가 두려워서 비굴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팔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서 역시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요셉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주교 프란시스코 교황은 하나님이 없는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한 생각, 하나님이 없는 선한 일, 하나님이 없는 평화를 주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마치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갔던 요셉이 살고 있던 시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요셉처럼 순종의 영성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범사에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특별히 관계의 영성이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으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보다 더 거룩한 영적 생활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 그 영혼,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되 반석과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순종의 영성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특별히 관계성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교회 분쟁과 갈등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영적 분별력과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며 늘 주의 기쁨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교회의 참 본질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상처난 우리 모든 교대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